더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우리 마지막 외치고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우리 찬양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아, 이거 엉덩이 무거워졌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또 신나게 한번 찬양을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늘 위의 주님께 열광의 소망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믿음인데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했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끝이 믿음인데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날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린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오늘도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부족함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또 이 예물이 온전히 쓰임 받아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당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주님 주신 사명들 하나하나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이 쓰임 받아지고 또 칭찬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벌써 기운이 다 빠졌어요? 좋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이죠. 마태복음 14장에서부터 14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의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가운데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은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앞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이름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 맞죠? 첫 번째 뭐죠? 엘샤다이. 두 번째 자신감 있게 여호와 니시. 맞죠? 두 번째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뭐죠? 승리하는 하나님. 자, 세 번째 여호와 라파. 네, 여호와 라파. 네, 여호와 라파는 뭐죠? 치유하는 하나님이죠. 네 번째 여호와, 네, 많이 들었죠.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4가지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의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그 하나님을 이름도 살펴봤으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도 한번 살펴봤으면 해서 예수님의 이름도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보다는 사실 그 능력이라든가 행하신 일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에 보면 그 가운데에서 오늘은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와 또 행하심으로써 무엇을 나타내고자 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말씀은 너무나도 자주 들어서 알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사실은 이거는 수많은 논쟁이 되는 논쟁거리이기도 합니다. 무리를 걸었다고? 예전에 한창 유튜브에 유행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일반인이 무리를 걷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마술사들이 그렇게 걷는 것들을 영상으로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마술 이야기 하기 좀 그렇지만 약간 트릭으로 이렇게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걸은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현대판 예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지만 실상은 트릭이 그 속에 숨어져 있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전혀 다릅니다. 그런 트릭이 아니에요. 잔잔한 호수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무리를 걸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마무시한 풍랑이 부는 파도가 치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신다는 거죠. 그것도 밝은 대낮이 아니라 캄캄한 어둠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캄캄한 밤에 찾아오셨을까? 제자들이 건너가는 시간대가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그 시간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 가운데 그런 예수님이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 빨리 와서 구해주세요, 예수님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었죠.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하러 올 거다라고 생각한 제자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상황이 그저 빨리 지나가기만을,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만을 구하는 것이 그들의 전부였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간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무엇이었냐 하면요, 잘 알고 있듯이 어부였습니다.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이는 그 파도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키를 잡고 배를 움직이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내 앞에 닥쳐와요.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예상했던 범위를 벗어났어요. 그 벗어난 범위의 상황을 내가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심정은 어떤가요? 예상한 문제들, 예상한 상황들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툭 하고 이겨내고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 어때요? 쉽게 해결할 수 있나요? 쉽게 풀어갈 수 있나요? 그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낼 수 있나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내 앞에 놓여졌을 때 나는 두려워합니다. 겁을 내죠. 제자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 이 가운데, 이 길 가운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배의 키를 잡아서 배를 움직이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모든 것들을 손 놓고 그저 그 상황이 끝나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 예전에 목사님이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갔어요. 신혼여행 갔는데 좀 멀리 갔거든요. 괌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뭘 타야 하냐면요, 비행기를 타야 돼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참 즐겁죠, 여러분? 아닌가요? 네. 그 비행기를 딱 타고 갔어요. 비행기를 타면 어때요? 약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죠. 무사히 잘 도착해야 될 텐데, 안전하게 잘 도착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4시간 정도의 거리를 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잘 도착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리고 시간이 한 30분 남짓 흘렀을 때 이제 비행기가 뜨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전권에 들어서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카트가 나오죠. 카트 나와서 음료도 줄 수도 있고 먹을 것도 줄 수도 있고 하잖아요. 목사님의 버킷리스트가 있었어요. 꼭 카트를 몰고 가는 사람에게 컵라면을 사서 컵라면을 먹으리라. 네, 비행기 안에서 컵라면 먹는 게 목사님의 버킷리스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라면을 먹을까 고민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필 이게 얼마 지나가지 않아서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흔들림이 어느 정도였냐면 크게 흔들리진 않았는데 조금 몸이 덜컥덜컥 할 정도였어요. 사실 평소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다가 덜컥덜컥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진 않잖아요. 근데 비행기는 순간 나도 모르게 약간 겁이 나요. 쉽게 우리 전문 용어로 쫄리죠. 살짝 쫄려요. 그렇게 잘 가야 될 텐데 라는 마음보다는 저에게는 라면을 꼭 먹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사실은 조금 더 컸어요. 그러다가 괜찮아지겠지. 왜냐? 항상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니까. 그래서 괜찮아질 거야 라고 혼자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그러면서 라면을 생각했습니다. 무슨 라면을 먹을까? 역시 신라면이야 라고 속으로 자꾸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그렇게 한번 시작되더니 도착할 때까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 결국 그 카트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들어간 카트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승무원조차도 네, 조금 힘들어할 정도였는데요. 그렇게 막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니까요. 약간 머리도 아프고 이제 좀 막 빨리 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계가 없었어요. 그때는. 시계가 없고 핸드폰도 꺼져 있는 상태니까 그 비행기 안에서도 시간을 볼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내가 도착할 때쯤을 예상할 수 있는데 몇 시간을 더 참으면 내가 도착할 수 있는데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지만 시계조차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계속해서 라면을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 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정말 무사히 잘 안착했으니까 여기 있겠죠. 그렇게 했는데 돌아오는 길이 문제였어요. 돌아올 때는 어떡하지? 돌아올 때는 편하게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돌아올 때도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비행기를 타는 거에 대해서 사실 큰 부담감이라든가 두려움이 없었는데 그 이후로 조금 약간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조금 겁이 나고 흔들 때마다 저도 모르게 흠칫흠칫 놀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발견되고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볼 수 있는 시계조차도 없으니까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버티고 견뎌내야 될지를 모르니까요. 그냥 하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저에게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상황과 같이 오늘 제자들도 동행한 거예요. 제자들이 놓여있는 그 상황, 밝은 대낮이었으면 저기까지 가면 육지니까 우리가 조금만 버티면 되겠다, 참고 힘을 내면 되겠다, 어떻게든 우리가 노력해서 가면 되겠다라는 그런 그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지만 이 그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에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간은요 가장 어두운 시간, 하루 중 가장 어두운 시간, 제일 캄캄한 시간,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정도, 그 시간대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냥 가야 되는, 물이 흘러가는, 물의 흐름에 따라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잘못했다가는 배가 자초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어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근데 놀라운 사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찾아오시는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해요? 수영 차서 얘들아 괜찮아? 내가 왔어!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아주 점잖게 걸어오셨어요. 물론 우리가 걷는 거 충분히 이해하죠. 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를 걸었냐는 게 중요하죠. 어디를 걸어서 왔냐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 흔들리는, 파도가 일렁이는 그 호수를 걸어서 왔다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일렁이는 그 파도를 걸어서 간다는 것. 한 번쯤 그런 상상 안 해봤어요? 나도 저 바다를 건너보면, 걸을 수 있으면, 나도 저 호수를 걸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목사님 여러분요.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상상,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쳐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걸어오라 명하라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걸어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걸어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물론 두려웠겠죠. 진짜인가 싶어서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걸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몇 번이나 확인했겠죠.
이렇게 걸어내는지. 그러면서 추벅추벅 걸어갔을 거예요. 근데 진짜 걸었어요. 진짜 걸었고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걸어갔으면 됐는데 잘 걸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여기에 포인트죠. 왜 잘 걸어가지 못했죠? 다시 풍랑이 이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두려워서 물에 빠지고 말았다. 왜 베드로는 풍랑이 불자마자 두려워했을까요? 앞서 풍랑일 때 어땠어요? 배가 흔들리고 파도가 이만큼 치면서 맞죠? 자신들이 어찌할 바를 못했던 그 트라우마가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도가 나를 집어삼키면 어떡하지? 내가 이 파도에 집어삼켜지면 물을 걸을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베드로를 사로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된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제 걱정할 것이 없어. 봐, 주님이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무리를 걷잖아. 이런 풍랑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당당히 걸어갈 수 있어. 라고 베드로가 확신하고 외쳤다면 베드로는 물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요, 베드로는 그런 마음보다도 이 풍랑이 자신에게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는 한 번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여러분은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두 번쯤은 또 그런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맞죠?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사실 이겨내는 게 더 힘들다고 합니다. 가지고 살아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이겨내는 사람은 그렇게 퍼센테이지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트라우마라는 이 존재가 너무나도 크죠.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동일했어요. 그 트라우마가 베드로를 지배했던 것이죠.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이 트라우마를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냥 내가 주눅 들어서 내가 그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충분히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이미 서 있다는, 그곳에 우리가 앉아 있다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계속 그런 트라우마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버리고 깨뜨려버리고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죠. 근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불안함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돼요. 불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은요, 정말 제자들의 그러한 불안함을 이기기 위해서 제자들 가운데 친히 걸어가셨고요, 그들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어요. 조금 더 일찍 올 수도 있었잖아요. 조금 더 일찍 와서 그보다 더 빨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만져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풍랑이 일렁이는 그 시간대에 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그 시간대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 전에 찾아왔다면 그들이 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더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들을 믿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은 적절한 때에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배가 자초되지도 않은 그 상황, 배가 잘 머물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가 종종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원망하곤 하죠.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생각하는 상황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삶의 방향이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나의 때고 나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고 놀랍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주어졌을 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신다. 그 가운데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신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다가 힘든 상황들을 맞이하거나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좀 이것들이 내 안에서 벗어나거나 좀 그것들이 이겨내줬으면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처럼 내 삶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나타나실 거예요. 내 이 상황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된 은혜를 누리게 될 거야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겁니다. 목사님도 살아가면서요 정말 하나님을 많이 원망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또 제가 원하는 때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 때에 주신 그 은혜가 컸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내가 받는 것들이 너무나도 큰 은혜로 다가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신실되게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요 저를 더 사랑하시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행하실 겁니다. 그렇게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어려워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그것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믿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국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 또 인내를 더해달라. 그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정말 베드로를 걷게 해주신 그 주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가 진짜 할 수 없는 것인데,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 정말 가능하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의 경험이 아니라 또 우리 선생님들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 또 그 자녀로서 그 삶을 더욱더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기대하며 또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전혀 낙심하지 말고 오늘 베드로를 걷게 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힘이 큰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너는 내게 나아오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부름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저 파도가, 저 깊고 거친 그 파도가 반석이 되게 하신 그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드리고 나의 신앙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려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또 그 믿음으로 온전히 쓰임받아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 그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연약한 믿음을 두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주님 한번 찾고 기도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행하신 것들을 믿고 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잡으시고 하나님 그 삶을 이끌어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또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한마음 뜻으로 일들을 이루어가며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모든 가정과 함께 해주시고 반드시 당신의 때에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굳건해지고 또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신앙이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그 삶 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은혜가 더욱더 채워지는 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조급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될 것을 확신하며 그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이들의 심령이 그렇게 주님 안에 부족함 없이 감당되어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반별로 선생님들하고 모임 가지시고 각자 반별로 헤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덥잖아요. 집에 갈 때 아이스크림 한 개씩 꼭 들고 가시고 먹으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